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구하고 꿈을 꾸고 또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광야의 샘을 구하라 이 말씀을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특별히 두 종류 중에 땅만 구하는, 하나는 현재에 안주하며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땅만 구하는 그런 신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샘을 구하는 신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악사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갈렙의 딸이지요. 이 악사가 갈렙의 서원대로 온니엘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갈렙이 악사와 그의 사위 온니엘을 남방 땅으로 보냅니다. 남방 땅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미 남방 땅을 받았다는 말이죠. 오늘 이 여인 악사는 그 땅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땅을 받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샘을 구한 여인이 바로 악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광야의 샘을 구하는 믿음의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단순히 우리 삶의 편안한 그렇게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도전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의 말씀은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갈렙의 말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이미 85세가 넘었습니다. 모세 밑에 여호수아가 그의 수종자로 들었지만 이 갈렙은 2인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지요. 이 갈렙이 특별히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은 12명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지요. 그리고 12명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가 산다고요? 자이언트, 거인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뭐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래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기랏세벨을 쳐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앞장서는 그런 장년 지도자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그 갈렙의 말에 오늘 그의 조카이기도 한 온니엘이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됐지요.
믿음으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랏세벨 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철저히 갈렙도 그렇고 악사도 그렇고 온니엘도 그렇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여의 나라입니다. 구경꾼 앉아서 보기만 하는 유튜브 신앙, 유튜브 시청자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울 때 단지 앉아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벤치워머, 그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재주가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달란트가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로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요. 주님, 저 연약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들풀과 들국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지요. 갈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였지만 나는 아직도 전쟁터에 서겠다고 말하는 그런 장년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차세대입니다. 믿음으로 앞 세대의 도전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였지요. 그가 온니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아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 기랏세벨을 쳐서 승리하고 있는 온니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곳에서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작은 일에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갈렙과 온니엘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삼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담대히 구하는 자에게 확장됩니다. 이제 시선이 악사에게 옮겨집니다. 온니엘과 결혼하여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니, 남방 땅으로 보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방 땅을 주었기 때문에 남방 땅으로 가는 거지요. 이 남방 땅이 네게브입니다. 보내시니,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내가 남방 땅 네게브로 가는데 그거보다 더 넓은 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게브는 광야입니다. 땅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이 됩니까?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사는 현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남방 땅 네게브는 매우 건조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광야입니다. 땅만 있어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악사는 단지 땅을 더 달라, 넓은 땅을 달라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미 땅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회복되려면 샘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악사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요청하지요.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땅을 주셨으니 그 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샘물도 주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되도록 지혜와 담대함의 샘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영동 중앙교회가 성령의 생수로 흘러넘치도록 기도와 말씀의 샘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악사는요, 자녀의 마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나아가서 눈치 보며 하인처럼 가지 않습니다. 그는 딸로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혹시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자녀의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인처럼 손님처럼 주저하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히 구하는 기도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 인생의 광야에 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담대하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녀의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을 통해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샘을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생수의 샘으로 임합니다. 악사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갈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딸의 요청을 인색하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샘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풍성한 생명의 공급을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 시대의 윗샘과 아랫샘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게브의 위에 있는 샘과 아래에 있는 샘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 네게브의 윗샘과 아랫샘은 무엇이겠습니까? 윗샘은 위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급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65편의 9절 이하에 보면 땅을 윤택하게 하고 그게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복에 땅에 기름진 복이죠. 이게 아랫샘입니다. 그러면 윗샘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이걸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 오늘 우리 인생의 윗샘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큰 게 구원의 복이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돌보심,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복이겠지요. 그러면 아랫샘은 우리 일상으로 흘러가는 실제적인 은혜지요.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공급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게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윗샘과 아랫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사처럼 아빠한테 구해서 윗셈과 아랫셈을 받았을 때에 그 윗셈의 우리 인생의 윗셈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아랫셈은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땅의 기름진 복은 시편 65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고 윤택케 해서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고 놀라운 결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그게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악사에게 땅을 주시고 땅을 주었고 그 땅을 받은 악사가 그 땅을 위하여 셈을 구했을 때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셈 역시 이와 같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라는 윗셈, 관계, 직장, 물질, 건강, 공동체라는 아랫셈, 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시는 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윗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죄와 수치로 메마른 영혼의 용서와 회복의 셈을 열어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메마른 마음의 평강의 셈을 열어주셨습니다. 의미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란 셈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셈은 단지 조금 더 편한 삶, 조금 더 나은 형편이 아닙니다. 주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셈을 새롭게 흘러나게 흘러보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어떤 내계부가 있습니까?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운 직장의 내계부, 상처와 오해로 메마른 관계의 내계부,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교회 내계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셨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사역의 자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땅을 구하지 마시고 주어진 땅에 윤택함을 위하여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십시오. 이 내계부에 셈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에 나에게 주신 이 땅에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셈, 성령의 셈, 회복과 화목의 셈,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하나님께 받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제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셈을 구하십시오. 먼저 기도의 셈을 다시 파십시오. 하루 최소 5분이라도 주님, 제 광야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내 광야는 이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영역에 뭘 구해야 됩니까?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셈에 자신을 담궈야 합니다. 사사기와 같이 우리의 현실과 닮은 혼란한 시대 속에 믿음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십시오. 단지 정보를 읽지 마시고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제 내계부,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셈을 담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인생의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윗셈은 뭐라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윗셈은, 우리 인생의 윗셈은 뭐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 아랫셈은 땅의 기름진 복. 여러분이 허락한 그 내계부,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의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 여러분의 영역 속에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악사는 담대하게 셈을 구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아낌없이 구하는 딸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 광야에 어떤 셈이 필요하느냐? 이 시간 결단하며 마음속으로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내개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곳에 셈이 필요합니다. 땅만 주셨는데 가정 주시고 직장, 교회, 모든 사업장, 내 삶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땅만이 아니라 셈도 필요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윗셈과 땅의 기름진 복, 아랫셈을 우리 내계보에, 내 인생의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이, 제 직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그런 셈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12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요셉의 축복이 있죠. 요셉은 가지가 뭐요? 담장을 넘어가는 것. 이것은 셈이란 것은 물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셈터가 흘러간다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내계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땅에 필요한 윗셈과 아랫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악사처럼. 그러면 갈렙이 그 사랑하는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윗셈 신령한 복과 아랫셈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내교부에 충만히 풍성이 임하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셈을 달라는 담대한 요청, 간구,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사처럼 우리 시대 이 땅에서의 내개별을 응답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윗셈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아랫셈 땅의 신령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셈을 흘려보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셈, 축복의 통로, 가지가 넘어 뻗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더빌 주민을 쳐고 기라세벨이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갈렙이 그것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다시 말하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의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제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한 그 자리에 셈을 구합니다. 그럴 때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습니다. 윗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아랫셈 우리식으로 말하면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내급은 이 세상의 땅, 이 세상의 광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땅 내계부에 필요한 것이 윗셈과 아랫셈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내계부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가지가 담을 넘는 이 셈이 셈트가 되어 물이 흘러 이웃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셈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